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에 대해서 저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 특별히 주일 말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주일날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재철 목사님의 책 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수요 말씀 공방,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진리로 역사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 함께하는 자 이런 의미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함께하신다. 요 얘기를 저희가 주일날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앞서서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주제를 나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뭐, 거룩함 또는 전능성,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첫 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인간은 흩어져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부여잡아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창조된 존재, 또한 피조된 존재다. 그리고 이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시에 오염된 죄의 형상이 있다. 요 얘기를 저희가 첫 2주차째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지난주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른 말로 인자 대신 사람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온전히 묶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한다면 주일날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거라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우리가 배운 바 또 우리가 확신하는 바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책을 들어갈 때에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미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구원자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도 가능해요. 근데 특별히 세 번째 질문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이고 진리예요. 즉,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당신께서 존재하시고 계시는 방식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불가능하고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교리를 주장하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오늘 주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생각들을 정리할 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왜 성령 하나님이 또 필요한가? 게다가 왜 굳이 어렵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해도 안 되는 교리를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의 답변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면요.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에게 우리가 현혹당하기 일수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엄밀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므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정리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책에서도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는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리해 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냥 저희가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의미인가요? 1번인데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면 책의 빈칸에다 적어 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1쪽 여백이 많잖아요. 자, 거기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은 아닙니다. 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리, 유일하시며 또한 연합하셔서 함께 계시는 단일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연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한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함께 연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라고 해서 이걸 저희는 어려운 한자말로 삼위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세 분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삼위 하나님은 행하시는 사역이 구분됩니다. 구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시도록 인치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삼위 하나님은 사역상 하시는 행하시는 일에서는 구분되지만 삼위 하나님의 위격상은 구별되실 뿐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합되어 계십니다. 요것도 좀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125쪽을 잠깐 보아주세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룬다. 네, 거기 밑줄 그어주시면 좋아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룬다.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최근에 125명이, 대한민국에 125명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제가 신대원 시절에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좀 더 줄었을까요? 더 늘었을까요? 뭐 어찌됐든 네, 지금 한참 시끌벅적하잖아요. JMS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들이 되게 많은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룹니다.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음, 저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저희 장로교 교단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제2장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곧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이걸 자존이라고 표현해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셨으며 이것을 우리는 독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것을 한자로 출래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며 세 분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 하나님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같다. 요것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홀로 나셨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요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 번씩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신우 형제가 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미안한데 네, 저희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상호간에 인격적이며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신가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고백으로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어디서 옵니다. 여기서 네, 옵니다. 네, 여기까지요. 고마워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상호간에 인격적이시고 동등하세요. 여러분, 요 인격적이고 동등하다라는 말이 되게 말로는 쉬운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 간에 인격적이고 동등하기 쉽지 않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더 인격적이고 동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부부 간에 만났어도 부모와 자녀 간에 만났어도 또는 회사나 교회나 여러 상황들 안에서 만났을 때 상호 간에 인격적이고 동등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저희는. 하지만 하나님은 상호 간에 인격적이고 동등하시죠. 그 말은 서로의 영광과 권능과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가 동일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말이고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 더 깊이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상호적이니까. 상호적이니까.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예수가 누구시냐,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고백으로 기독교는 항상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살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종교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따라서 이 고백이 온전하냐 아니냐가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무엇이냐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8쪽에 보시면 여러분의 책 128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어, 찾으셨을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밑줄을 그셔도 좋고 체크를 해 놓으셔도 좋은데 자, 128쪽의 네 번째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뭐네 이런 거 규명하고 판단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실 수 있다. 윗줄 거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는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타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믿는 방법밖에 없고 성경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영적 묵상과 깨달음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책에서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지요. 그게 여러분 130쪽인데 130쪽에 보시면 중간에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툭 던져놓고 이재철 목사님이 다른 데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용만 해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저도 그 이상 설명드리고 싶지도 않고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1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요? 돕는 자,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청하셨다는 건 뭐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장 26절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히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부재 상황만큼 인간이 경험하는 절대적인 단절감과 부재감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단절을 제자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지구상에 안 계시죠. 즉 부활하고 승천하셔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를 보낼 것인데 그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너희랑 어떻게 해요? 16절에 함께 있게 하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중요한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건데 뭐를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100번, 1000번, 10,000번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걸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케 하시고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 진리의 영 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주님이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두 번째 정리가 2번인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은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 아닌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교회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과도 꽤 많이 맞물려 있어서 그게 틀렸다,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냐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인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인격자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인격자시듯이 성령님 또한 인격자이므로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유심히 보면 오늘 김현준 사님도 앞에서 찬양 고백했지만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곡도 그렇고 앞서서의 찬송가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어떤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승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훨씬 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좀 그렇게 좀 잘 분별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정리인데요. 네. 신호 형제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번. 네. 미안해요. 화면에 지금 신호만 보여. 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오직 진리로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은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의 삶을 통해 진리가 드러납니다. 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그러면은 영 대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진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겠죠. 즉 진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즉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보여지겠죠. 달리 말하면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을 봅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보고요.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지 내가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살아낸다는 말의 표현은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속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살아갈 뿐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책 중간에 성령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써요. 이걸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131쪽을 한번 펼쳐놔 주시고요. 제가 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박스로 넣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대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대가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그대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돕는 이게 뭐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남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대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대의 삶을 통해 진리가 배어난다면 바로 그대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요. 여러분, 저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가 뜨겁거나 은사가 넘치거나 특별히 은사 중에 뭐요? 막 병을 고친다거나 방언과 통변에 능한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은사가 능통한 사람들 또 내지는 믿음의 담력이 넘쳐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은사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은사가 탁월한 사람. 예, 기도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인가? 또 중간에 말하죠. 남을 위로하고 돕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가 배어나는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요 131쪽의 이 내용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좀 적어 놨는데 여러분의 빈칸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단 질문인데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객관적인 자기 진단이 가능한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과 기도와 객관적인 자기 진단을 분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객관적인 자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자기가 신뢰할 만한 그 어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객관적인 수단들을 빌려와요. 예, 물론 그걸 가지고 효용성이 있어요. 탁월한 상담가를 만나거나 정말 좋은 책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기 진단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의 객관적인 자기 진단 없이 좋은 상담가나 좋은 조언자나 좋은 책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과 같냐?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충분한 말씀의 배움과 묵상과 그 말씀의 연단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기도의 과정 안에서 객관적인 자기 진단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틀리지 않고 불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객관적인 자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것이 은사로 흘러가고 그것이 특권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말씀과 기도는 주객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율법적 의로 바뀝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자신의 율법적 의로 변화됩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안에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안에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이며 성령께서는 지금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기 원하시는지 이걸 질문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사실은 객관적 자기 진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 기도의 감동 안에서 힘들지만 자기 변화가 가능한가?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 민순 권사님도 아들과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지만 그 지점에서 한마디 참을 수 있었던 거, 또 아이를 향한 한없는 미안함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진통을 겪었던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오히려 깨달아진 말씀과 기도의 감동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하도록 요청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자기 변화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존재 방식을 통해 타인이, 나의 아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교우가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객관적 질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또 결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빨리빨리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이거 쭉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입력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에 하시는 거 물론 새벽 시간에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 지속적으로 저랑 같이 해오시고 나중에 성경 일독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서 작은 공동체 성경 읽기 조모임을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이제는 짧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강설할게요. 일단은 한 번은 저희가 통으로 성경을 같이 읽고 그걸 가지고서 가정에서도 좋고 배우자끼리도 좋고 아니면 공경 소모임의 소모임으로도 좋으니까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자,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요, 성령은 책망하세요. 이게 책망이라는 말이 좀 불편한 단어잖아요. 하지만 저희에겐 필요해요. 어떤 책망이냐면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세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 비추신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죽지 않게 하세요. 죽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음으로 남을 해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책망에서만 그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워서 신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시냐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게 만드세요. 진리가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사라지게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의 사역 안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온전히 성령의 사역 안에 우리가 영적 효력을 맛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성령 역사의 구체적인 증거로 이재철 목사님이 참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주변, 또 다른 타인, 환경, 상황에 영적인 변화와 영향력을 주세요. 감동하신다고 하죠. 감동.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예언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 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일상을 나누고 이 강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말씀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자체에 기록된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 중에 내적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 저랑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는 어떤 위로냐? 사람이 주는 위로와 좀 달라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좀 휘발성이 있죠. 그리고 관계에 비례합니다. 깊은 관계에 있으면 그 위로가 좀 더 크게 다가오겠죠. 사람의 위로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위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그게 이제 사람의 위로가 갖고 있는 휘발성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달라요. 그리고 깊고 견실한 채움의 위로라고 이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요. 자, 네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고요. 저는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망 자체가 되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건 제가 좀 약간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정리해서 써놓은 거기도 한데요.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상황, 형편, 나의 감정, 판단으로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 자체가 되신 그 소망은요, 상황이 나빠진다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형편이 어떻게 된다고, 내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 내 판단이 어떻게 된다고 훼손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요.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거룩함.
여섯 번째죠. 거룩함.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야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거룩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만큼이나 죄 가운데 미끄러지는 연약함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조적 흔들림. 참, 역시 문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달라요. 창조적 흔들림. 거룩한 갈등이라고 불러요. 창조적 흔들림, 거룩한 갈등이 있는 존재여서 오히려 그 창조적 흔들림 안에서 그 거룩한 갈등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택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꽃을 피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쭉 읽겠습니다. 7번 자유입니다. 자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소유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아니고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오는 자유가 아니고요.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인데 치유, 능력, 열매. 특별히 열매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읽어드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성품, 이것은 정확하게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발견된다. 그런 의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사실 성령 충만함이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누구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은. 자, 근데 저는 이 책에서의 이 성령 충만함에 100% 동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와 누림을 위한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지는 삶인 거고요. 순종하고 싶어지는 삶인 거고요. 말씀 앞에 머물러 지고 싶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복음 대화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성령 충만한 삶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바른 고백과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초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과 그 올바른 알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할 때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이 결국에 이렇게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정리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기대감 어린 마음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공경 모임 때나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복음 대화 안에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의 일상을 나누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1번 질문을 가지고 성령에 민감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충분히 기대하면서 이야기 나누신 후에 기도하세요. 멈추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5분 정도 묻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오늘 행할 말, 행동을 나 자신과 가족들, 교우들에게 한번 나누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